네, 12월 18일 아침 묵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밤 어떻게 평안하게 따뜻하게 잘 주무셨나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또 은혜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침 묵상 찬양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임재의 은혜가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예리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내가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나누는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깨달아 말씀을 살아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에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중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침 묵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마리아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찬양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예,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예. 이 세 가지 찬양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진정 이러한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떠세요? 네. 찬양은 그렇게 해놓고 혹시 기도할 때는 근데 주님 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네. 그러고 계시지는 혹시 않는지 저를 비롯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말고도 너무 필요한 것들이 많지 않은가. 그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노래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녀는 나사렛 시골 마을에 가난한 집에 살고 있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박하게 그 마을의 목수였던 청년 요셉과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뜻밖의 그녀는 정말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청첩병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또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성령의 그 능력으로 잉태를 하게 되었지만 이 당사자 마리아는 너무나 무섭고 또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마리아가 아마 13살 안팎 나이였다고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소녀였던 마리아, 얼마나 놀라고 또 무섭고 또 두려웠을까요? 아마 밤새도록 울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당연히 그랬을 것 같은 그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고백,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런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녀의 상황과 다르게 어떻게 이러한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물론 마리아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또 천사의 말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를 그렇게 결단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녀가 계속 혼자 있었다면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지 않았을까, 또 혼자 버티기에는 너무나 벅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을 갖고 있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녀를 찾아가서 함께 나누며 또 교제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사랑의 고백을 나누면서 이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 상황보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모두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님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기에 서로 더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주의할 점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무리 성도끼리 만났다 하더라도요, 세상의 쾌락을 그 안에서 즐기고요, 또 죄가 그 안에서 나온다면 결코 그것은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자랑하고 또 교만하고 욕심을 이야기하고, 또 제일 우리가 범하기 쉬운 게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또 서로가 교제함을 통하여서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그러한 서로가 격려할 수 있는 성도 간의 교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선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앞에 그럼에도 왜 붙였을까요? 네. 상식적으로, 오늘 마리아처럼요, 상식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내가 오늘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엘리사벳을 찾아갔고요, 그녀와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믿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럴 때 그분이 주신 은혜를 알게 되고 또 그분을 더욱더 온전하게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자신의 상황을 넘어서요, 하나님이 이루실 더 큰 그런 은혜를 믿게 되고 하실 일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의 하나님, 약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들, 왕위에 있는 자들을 끌어내리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실 것까지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가 살았던 시대는 그렇게 정의로운 시대가 아니었죠.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던 온갖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넘쳐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오늘 이런 고백까지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약한 자들을 높이시고 강한 자들을 끌어내리실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과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사랑의 교제를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신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자신의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놀라운 선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고백이,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내가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또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찬양할 수 있고 내가 더 큰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두렵고 힘들고 외로운,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함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그녀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면 내 옆에 있는 자들과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그 나누는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눈이 더 뜨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